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신앙의 큰 물꼬를, 계보를 열어간 사람이에요. 아주 물꼬를 틔운 사람, 물꼬를 틔운 사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꼬가 트이면 그쪽으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이 되고 선이 되고 또랑이 되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그게 큰 강을 이루듯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된 믿음이 세계 37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복사의 원리라고 모델을 잘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분을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고 이삭을 바라보고 할 때 저분들이 얼마나 멋지느냐,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분들의 인간 선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당신의 그 뜻을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물꼬가 그 사람부터 들어가지고 물줄기를, 계보를, 족보를, 문명을 만들어가느냐,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듣고 본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부흥회를 하면서 내 마음이 다시금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고 돋아나고 각성, 부흥이 일어나는데 볼 때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내가 누구를 닮아갈 것이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2만 명 가까운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오리지널 믿음의 원판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근원이 되고 물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에 37억이나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겼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소명이나 소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항상 스카우트 하시고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부르신다. 영어로는 이게 calling. 하나님 나를 어떻게 소명하시느냐, 부르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시작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가. 내한테서부터 시작되고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혈기로, 내 야망으로 시작된 일은 개코도 아니더라. 중간에 열받으면 때려치우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사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먼저,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소명하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의롭다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 천국에 일꾼이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소명, 스카웃 불러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가장 처음 시작이 소명이에요. 창세기 27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1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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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셔요. 축복보다 먼저 오는 게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나님 내게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전에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우리 김석균 전도사님, 선교사님 저렇게 귀한 찬양을 수많은 곡을 작사, 작곡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김석균이라는 그 한 인격 제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기도하다가 끄적끄적하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는 말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큰 고비를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면 우리 인격이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축복보다 먼저 오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때는 말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떠나라고.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요 익숙한 곳, 편안한 곳, 돈 되는 곳, 정든 곳, 수월한 곳,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떠나라고 하시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살아가시면서 얼굴에 개기름 안 끼게 해주세요. 목사가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목사가 세월이 지나면 얼굴에 개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개기름이 번질번질하는 걸 딱 보고 싫다는 거예요. 개기름 알아요? 개기름이 끼면 개판되는 거예요. 항상 얼굴이 좀 겸손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얼굴이 온유하기 수건으로 덮어도 막 광채가 나고 사람이 이렇게 그 마음에 먹은 것이 얼굴에 표가 납니다. 이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인데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꼴값 할 때 꼴, 얼이 생각이 마음이 꼬라지를 형성한 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미술 선생님 얘기하면 꼬라지라 하고 수학 선생님 얘기하면 분수라 하고 철학 선생님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아라 하는 그걸 말하죠. 여러분 얼이 얼 빠진 놈 할 때 얼이 꼬라지 이런 게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아따 독하다. 아따 치사반스같이 생겼다. 얼굴을 보면 대부분 감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개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흘러가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평강이 내 얼굴에 돋아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평안하고 그런 온유함이 가득해야 되지.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머금고 얼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전기를 받아가지고 얼굴에는 전기가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이래야 되지. 향기가 전기가 화기가 생기가 돌아야 되지. 목사 얼굴이 개기름이 줄줄 흘러가지고 그러면 그건 목사님 그러면 끝장난 줄 알았어요. 언제라도 목사님 금식하시고 목사님 얼굴을 잘해서 개기름 안 흐르게 해달라고 이렇더라고 누구가. 참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익숙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수월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돈 되는 쪽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를 안 되는 이걸. 아브라함이 이때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75세 영감님 보고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에는요, 나이도, 입장도, 처지도, 컨디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를 불러서 들어 쓰시는데,
소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대단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청춘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갈렙과 같이 85세가 돼도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근력 일반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끝장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이, 상태, 컨디션, 입장, 처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럼 내 나이에 상관없이 70에서 영감님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에 떠나라. 잘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질 때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가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람은 이게 소명,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를 맡기신 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바로 수명자입니다. 소명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수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익숙한 곳 편한 곳을 떠나라. 아골골짝 빈들을 가라. 하나님은 내게 오다를 내리시고 그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메시지를 붙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앞장세우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앞장세우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요. 그걸 지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착실히 살아가고 정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열방 중에 만민 중에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그 불러낼 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70세 영감님인데 영감님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본심이에요. 75세 영감님을 컨디션 상관없이 나이, 입장, 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든지 아니 믿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 저쪽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저쪽에서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아니 믿거나, 받거나 아니 받거나, 시도 때도 없이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여기서 떠날 때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 이게 내려놓을 때, 떠날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 새로운 땅, 미지의 땅을 펼쳐주시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이란 말이, 원천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저에게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예배당에 써붙였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낙동강이 1300리가 흘러가는데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의 황지연못입니다. 그 강원도 태백 자체가 아주 산골짜기예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산수령이라고 있더라고요. 산수령.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세 방울이 떨어지는 게 따라 팔자가 달라져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산수령이라는 고개, 석산자, 물숫자, 고개령자, 물방울이 세 개가 떨어진 고개가 있는데 이 언덕에서 물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금룡소를 통해가지고 한강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서해로 흘러간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1300리를 여러분 황지연못을 통해가지고 법이고 흘러가지고 낙동강에서 남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50천을 통해가지고 동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이 언덕배기에 골짜기에 물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팔자가 운명이 달라져요. 삼수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발원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물방울이 이렇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복의 원천이 되고 너 때부터 물보가 틀고 족보가 계도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오래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두드리 맞아가면서 지기작대기 맞아가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저 혼자 교회 다녔지만은 지금 불과 5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윗물은 뭐 검었든지 시커멓든지 썩었든지 말랐든지 윗물은 상관없어요. 윗물은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원천을 삼아주고 원판을 삼아주시고 너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족보가 계보가 달라져요. 그 사람 설화에서 여러분 종합대학이 종합병원이 만들어준 복 근원이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먼저 불러주십니다. 이 소명감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돈 벌어 먹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서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콜링 부르심이라 이게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명감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사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소명을 받을 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환경 처지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오토매틱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믿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 컨디션, 집안, IQ, EQ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불러십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면 그때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소명하시면 소명감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럼 그게 사명감이 되고 사명감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으니까 망해도 해야 되고 부도가 나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자가 되면요 아프지 않아요. 그 일을 끝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그게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가 된다. 할머니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숨이 꼴랑꼴랑 하는데 내가 미국에 있는 딸을 보고 죽을란다. 그럼 숨을 못 끊는다 하잖아요. 미국에 전해서 빨리 귀국해라. 엄마 돌아가신다. 니 보고 죽을란다. 딸이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럼 얼굴 보고 왔나? 꼴까딱 끓여 죽는다.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숨을 못 거두고 눈을 못 감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줍니다. 당신의 뜻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 영감님 때 그를 소명해가지고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원판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식한 자 누구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콜링, 소명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새겨 들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소명받고 나가야 되지. 이사를 가도 기도도 한판 안 하고 뭐를 해도 아무 생각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말씀을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이렇게 해라.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이 소명 뒤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원판,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남다른 순종을 잘합니다. 창세기 오늘 12장 그렇게 하나님이 소명하시니까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순종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75세에 나이도 상관없이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어지하여 할 때 그게 언제 나오는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소명할 때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전문일까요? 예수님이 어부의 전문일까요? 예수님은요, 목수 집안 출신이야.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요. 바닷가에서 잠비가 굴건 적어도 물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똑같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이게 물고기를 바닷가에서 잡아본 전문적인 어부의 수준 가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 그 시간은 그렇게 깊은 데 있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여기에서는요, 이 전문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전문적인 부분에서 순종을 해요. 의학적인 얘기를 볼 때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기도한다고 병이 떨어지는가? 떨어지지. 의학적으로 사람이 계산할 때 이거는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됩니다. 내가 전문적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영감님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 이거 연륜이 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경험이 노하우가 풍부한 분인데 70세 영감님 보고 떠나락하면 웃기는 거라니까요. 뭘 떠나? 돈도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이에 연륜에 경험에 전문성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 어찌해서 주여 갑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안 믿을까요? 지대다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박사다 이거예요. 내가 유학 갔다 왔다. 내가 산정수정 우주중 공중 다 겪었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박사가 아니라 우사가 되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나이가 75세면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거든. 75세 영감님이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어요. 영감님이 누가 한마디 한다고 헷가닥 하겠어요. 부하 내동할 나이가 아니에요. 75세 영감님은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관조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영감님한테 가라 하니까 말씀을 따라 그냥 출발해버린 거예요. 12장 1절, 2절, 3절에 소명을 부르심을 하니까 4절에 발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 이 나이가 75세더라. 베드로도 바닷가선 베드로가 훨씬 경험이 노하우가 뛰어났지만은 전문성 영역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22장에 가서 보면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22장 2절에 가보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럽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랑 아들 독자, 이게 뭐 이중 삼중적인 귀한 거다.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귀한 놓은 독자가 아니라 100세에 겨우 놓은 아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이 아들, 천금보다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지겨서 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뭐, 이 분필 자루 이거 하나만 날 줄래? 이건 내가 줘도 돼. 이거 분필 자루는 여기도 세빌 있어. 흔히 빠진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거를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아까운 거.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문우나 네 아들 장남 현명이를 잡아서 바치라. 나는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무슨 여러분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쉽게 바쳐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가장 아까운 이건 비교도 대안도 이거는 다른 걸로 값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한다. 가장 아까운 것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공경한다는 말이고, 둘째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셋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공경함, 뜻밖에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조금 달라야 돼.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여워라. 그거는 좀 말이 거시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같으면서도 아버지 같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삼겹줄 사랑이 됩니다. 무서우면서도 겁이 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친밀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 겁이 나면서도 그분이 또 편안하면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한 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까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서 네가 나를 이거 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뭘 순종하십니까? 가장 아까운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22장 창세기 3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순종의 속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의 속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머리를 싸매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더라. 이래 성경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어제 밤중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오케이, 오케이. 아침에 가자. 그는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납득이 안 돼. 저한테 저런 오다가 떨어졌으면 그날부터 대가리 싸매고 한 3일은 금식을 해보고 3일은 울다가 또 아들 붙잡고 얘기하다가 마누라 붙잡고 바칠까? 니는 어째 생각하노? 적어도 한 여러 번 이렇게 싫어야 뭐가 안 되겠노?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갈등도 염려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밤새워 그렇게 머리 싸매고 징징 안 울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밤에 단잠을 잘 자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하나님 대책이 있겠지. 영화 이래 하나님, 영화 산에서 다 준비하시고 친히 예배하시겠지.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밤새 하나님이 오다를 내렸을 때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자빠져 자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겠지.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빨딱 스탠다 가자. 어디 가는데요?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런 경험도 그 마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이게 얼마나 순종이 속도가 빠르냐. 사람이 순종은 다 하는데 속도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행복해. 죽는 순간에 뭐 집까지 무슨 고집을 부려. 죽으면 끝인데 죽을 때 깨닫고 죽을 때 해결하면 안 되고 해결을 해도 빨리 해야 돼. 순종을 해도 빨리 해야 돼.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은 순종을 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복을 받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빌 게이츠가 강조하는 건 생각의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가 있어야 돼, 속도가. 속도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세 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은 잘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복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씀을 아주 재밌게 보세요. 선을 행한다고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훨씬 더 왕따당하고. 여러분 혼자 병나게 해보세요. 뭘 그래 당신도 같이 믿냐. 혼자 여러분 열심히 해. 너는 왜 그렇게 너무 성경대로 율법적으로 너무 그래 고지식하게 아우 앞뒤 콱콱 맥혔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면요 왕따 당해요. 가족들이 말해 가족들이. 영감이 말하고 부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고 더 고난당하고 왕따 당하고 더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치고받는데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오겠지만은 그 고비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선을 행한다고 쉽게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더 왕따를 당하고 더 아는 사람이 무시하는데 그 고비 이 고비를 지나고 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좋아진다. 결국은. 베드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12장 4절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가서는 가장 아까운 것.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속도를 내서 순종하는 것. 순종을 해도요 빨리 하세요. 항상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얼른 찬사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히트앤드런을 잘해야 돼요. 치고 뛰는 거 치고 뛰는 거. 주의 말씀 내게 부닥쳐올 때 깨달아질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얼른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면 돼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축복의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보게 되는데 1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2장 8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예배자를 요구해요. 예배자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는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름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귀가 물러가고 성호를 부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데가 12장 8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 잘 드리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부른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 한 40명 가까운 왕이 나타나는데 어떤 왕이 착한 왕이고 어떤 왕이 나쁜 왕인지 아세요? 왕이 좋느냐 나쁘느냐 구분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고 예배를 장려한 사람은 착한 왕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른 사람은 착한 왕이더라고요. 그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돼.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면 나쁜 왕이 됩니다. 왕들의 기준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돌을 대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사시대 가서 보면 재밌는 현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7번의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축복받고 교만하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질지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독받고 축복받고 교만하고 자빠지고 질지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짓을 7번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중요한 단서는 항상 이때예요. 이때 부러지질 때 부러지자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이요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는데 소원이 뭐요?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기 전에 입맛이 먼저 옵니다. 병이 들면 입맛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돋아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목이 있어야 부러지져야 응답이고 입을 넓게 열어야 책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도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사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회복되는 중요한 단서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으로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사는 유일한 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해서 사명을 주신 이유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한다. 부르짖으면 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본문이 벌써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부르짖는 걸 잘해요. 기도를 여러분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가 중단되면요, 하나님께 안 부르짖으니까. 안 부르짖으면 없습니다. 은혜나 떡 주는 거요. 안 부르짖으면 복이 없는 거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잖아요.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냐? 부르짖으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입에 넣게 열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다시 이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권능이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되는 게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요. 소원이 마음이 품은 뜻이 정성이 마음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다 기도요. 그럴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게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얼른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공사 다망하기 시작하면 공사 다망하기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한데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쁜 거 이건 진짜 망할 징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어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소원이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돼. 기도 제목이 자꾸 새로워져요. 중학교 때 기도하는 제목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신앙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은 제목을 새롭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십니다. 입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듯이 기도에 소원을 두시고 축복을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름을 부르는 때가 이때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뭐라 그러죠? 예배를 장려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시대가 점점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의 영성이 느려지고 예배의 생기가 소망이 없어지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배 때 아주 활기를 생기를 조심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그 에스겔아 골짜기에 뭐가 있노? 뼈다구가 많은데요. 뼈다구가 뭐예요? 바싹 마른 뼈다구가 에스겔 37장 11절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다. 성령님이 떠나고 생기와 소망이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요 끄다는 보리자루요. 그거는 바싹 마른 생기와 소망이 끊어진 뼈다구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니는 시체가 돼버려요. 생기가 소망이 없어지는 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 같이 여러분이 물고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면 큰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